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2장 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느리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절로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라는 것, 살아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심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날이 모든 시간 저희의 심령 안에서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인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주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어느 지인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고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에 저희는 참으로 얼마나 큰 인간의 고뇌가 담겨져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로에서 기차가 그 길을 따라 움직이듯이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인간이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에 어렵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그 길을 잘 모를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방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의미에는 던지다, 물을 뿌리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고 아, 야라에서 유래한 말이기도 하고 지시, 교훈, 법령, 계명, 즉 법이나 관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헬라어 노모스는 분배하다, 나누다, 분리시키다라는 뜻의 네모에서 파생된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임을 저희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앞에 인간이 그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초등교사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희가 바라보아야 하는 첫 번째로는 흑암과도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방향성, 지향점을 주심과 동시에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이가 그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진실 앞에 인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따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안식일에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게 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에 했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도 먹을 수 없고 부하들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또한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만큼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에게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에 인간의 일을 그날은 멈추어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희생 제물보다도 갈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4절에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심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음,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역사는 안식일에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무나 자명한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어렵지 않은 답변은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저 그 진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의 근원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조금의 양심만 있어도, 조금의 지식만 있어도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모의를 하게 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악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십니다. 인간의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고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고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저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저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불꽃이 늘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둠의 영의 미혹과 어둠의 영의 억압과
어둠의 영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신 사랑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온 인류가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말씀을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면 망할 것이다. 어느 도시나 가정도 나뉘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은 참으로 강력하고 교묘합니다. 옛뱀의 그 교묘함을 가지고 있고 바로의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고 골리앗의 기골이 장대하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둠의 영을 인간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파워풀하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둠의 영을 소멸시키시고 어둠의 영을 무너뜨리시고 어둠의 영이 저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어둠의 영을 모두 소멸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때에 성령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 어둠의 영들은 어둠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성령을 귀신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악한 영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죄인이 3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경고가 저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길 때에 임하는 성령님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귀신이라 바알세불이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때가 깊어져 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교회 올해 교호가 성령이 임하시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야만, 성령님이 충만하셔야만 저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파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서 저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과의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케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 어둠의 영들은 성령님을 귀신이라 말하고 악한 영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저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전하시기에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흠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얻게 되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을 그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마땅할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큰 지침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통치를, 성령님의 안내를 저희가 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좋은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깨닫고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 안에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저희가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진실로 섬길 때 그분을 위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사함에 얻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주셨기에 희락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기에 화평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신실하시고 오래 참는 사랑의 분이시기에 사랑이시기에 저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선한 목자로 섬기며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할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저희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저 돈을 쫓다가 명예를 쫓다가 쾌락을 쫓다가 어둠의 영에 배고픈 사자와도 같은 그런 어둠의 영의 야수들에게 물려서 그 생명이 끊어지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대원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공부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한 그러한 축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모든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내 마음대로 말하였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였던 모든 시간들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늘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죄인된 삶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께서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저희 안에 임할 때에 성령님의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함께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고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교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함께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